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오늘 주현 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신 뜻을 사랑하며 믿으며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 바쳐 올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오늘은 사순절 직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주연절 후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이 예배를 바칩시다. 찬송가 21장을 같이 드립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반갑고 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가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는 가야 한다. 너는 여기 있어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동네인데 물론 뭐 같은 봉선동 이런 것은 아니고 몇십 킬로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세세토록 그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뭐 그 두 분이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 요단강으로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오늘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도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든지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올라갔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뜻을, 상징적인 뜻을 우리가 그걸 헤아리고 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이별 여행 끝에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뭐 아주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님의 영역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마차가 나타나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여, 전차여, 그런 말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무슨 그 작품의 제목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는 스승의 영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람이 예언자의 영적 능력을 받는 것이 스승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역할도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간절한 바람을 지니고 스승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지니게 되었죠.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은 것도 그 구도가 이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간절한 바람,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한 바람은 기도라고 할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동행이라 하겠습니다만, 주님은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제자들이나 혹은 병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셨던 기억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난 주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거 원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두 번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 오늘 복음서에도
스승과 제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통 때 복장은 지난주에 복음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남루하고 평범한 모습의 랍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높은 산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비범한,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일은 그 주일의 이름이 예수 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서양 화가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동행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고 중언부언하고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도 이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남루하게 분주하게 그러고 땀 흘리며 다녔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산상 변모 같은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자신들 마음속에 비추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6절 있는 오늘 서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을 구하실 그리스도로 말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울 사도와 같은 방식으로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의 삶이 온통 어둡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둡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프다는 것이죠. 또 평화가 없고 두렵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의 밝음과 어두움은 그의 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생활이 밝고 얼굴도 밝고 행복하고 몸도 건강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이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유연하고 그래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마음에 좋은 것 그리고
밝은 것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넘어가면, 극복하면 틀림없이 좋은 날들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에 좋은 것과 밝은 것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쁜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에서 자랑스러웠던 일, 자기가 잘했던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가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평화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은 주님의 평화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물론 옛날에 겪었던 어려움으로 인한 어두움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옛날에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우리에게 담아주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빛을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무시하지 말고 그 빛을 생각하며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어둠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옅어지게 되고 희미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또 내 마음도 밝아집니다. 기쁨이 있고 창의력이 솟아나고 거짓이 없어지고 진실하게 됩니다. 행복이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간직하고 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생이 선하게 되고 의로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에게 호감을 갖고 또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빛이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더욱 밝아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흩어져서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마음에 품으시고 점점 더 밝은 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